한 달 동안 룻기서 킹덤 모델하우스의 꿈이란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을 통해 킹덤 모델하우스로 세워진다. 순종을 통해 킹덤 모델하우스로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가정이 어떠한 현실에 있든지 아픔에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킹덤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킹덤 모델하우스의 꿈을 갖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의 순종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의 순종. 이것은 룻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온 것이죠. 나오미가 그 주인이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니까 오늘 밤이 보리를 까불리는, 즉 키질을 하는 축제의 밤이다, 추수의 밤이다라는 거예요. 유대 풍습에서 1년 동안 곡식을 이렇게 탈곡하는, 까불리는 키질하는 그날은 추수의 밤이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춤도 추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보아스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잠이 들면 룻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확 뿌리고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발 아래에 가서 이불을 들고 누우래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 너에게 그 다음 할 일은 알려줄 거다. 이야,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를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룻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3장 5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리이다. 1장 2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봐서 다음 주에 룻기 영화를 찾았거든요.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한글 자막 있는 걸 찾아서 제가 한번 봤는데 약간 각색된 내용이 많지만 좀 도움받을 내용이 있게 다음 주에 봐서 상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해요. 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잠들면 보아스 발 아래 가서 이불을 들고 누우라. 그럼 보아스가 너에게 그 다음 어떻게 할지 알려주리라. 이건 뭐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나오겠지만 기업 물을 자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정한 제도예요. 즉 내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에 가까운 형제 친척 순으로 남아있는 형수님과 동침하여서 후손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가 기업 물을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시어머니의 남편,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아스와 동침을 하여서 끊겨진 대를 이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어가는 족보가 있게 하라라는 마음으로 그런 명령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이 부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럼 요즘도 그럼 됩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제도로 이때 필요해서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 그런데 사실 모압 여인 룻에게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모압의 삶의 방식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모압 지역에 있는 우상 그모스 신에게 아이가 인신제사로 바쳐지는, 즉 팔아넘기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룻은 모압 지방에 살다가 왔잖아요. 모압 지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녀가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화장시키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혀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 앞에 데려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송아지 모양인데 밑에 뭐가 활활 타고 그러고 있죠? 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아이를, 특히 이제 조그만 아이들을 바칩니다. 유아 인신제사 불로 태워서. 왜 이렇게 했냐면은 신을 달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섬깁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자신의 아이를 아까 보았던 그모스에 내민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인해 뜨거워진 손은 아이를 태워 죽입니다. 이때 부모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비참하게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모스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랬던 룻이 시어머니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의 발치 아래 가서 이불을 들고 있으면 보아스가 그 다음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룻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교회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해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결정적인 한 걸음이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과 청교도 신학을 읽는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이 결정적 한 걸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거의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난 교인이야 성도야 라고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순종이란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의 순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은 이런 것이죠. 세상 나라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압 여인 룻은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 왜냐? 그렇게 하다가는 그모스 신에게 불로 태워서 바쳐지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압에서 세상 나라 방식으로는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마치 교회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정말 맡기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갑니다. 즉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접어놓으시고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애굽 땅의 그 세상 나라 방식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가나안 땅의 이방족 속의 세상 나라 방식도 행하지 말고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오늘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에 속하여 살던 모습,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을 이젠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세상 나라 방식도 따르지 말라. 그럼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교회 갔더니 마음에 평안도 얻었다, 위로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쩌면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룻과 같은 결정적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는 표지는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 내가 뛰어넘어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진지하게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매일 한 번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매일 가야 되는, 매주마다 가야 된대요. 그리고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예배해야 된대요.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성수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려움, 세상 나라 방식을 극복해야 됩니까? 시간의 두려움. 좀 쉬고 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돈에 대한 두려움.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하루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피곤에 대한 두려움.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출근해? 월요병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주일 성수에서부터 우리도 룻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 나라 방식,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나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나의 삶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세상 나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요즘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모압에서 아이를 불러 태워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로 바쳐줬던 그 모압 여인 룻에게 있었던 트라우마.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 중요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뭔지 룻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대를 이어갈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보아스에게 가서 동침하라는 겁니다.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잘못하면. 모압 여인 룻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부탁하고 맡기면서 룻기 3장 5절에 보니까 나왔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두려움, 세상 나라 방식,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자녀들을 팔아넘기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잠깐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방식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룻은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보아스에게 그 밤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드라마는 다음 주에 보고 싶지만 지금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처 입은 치료자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순종이에요. 우린 말합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을 넘어야 되고요. 진짜 순종하려면 보아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의 순종이라는 거죠. 룻기 3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곡식을 키지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덤의 끝에 누웠습니다. 곡식을 탁 쌓아놓고 보아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올해 농사도 우리 오늘날 따지면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사업장을 기업을 이뤄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동역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업장으로 우리 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멘? 설마 보아스가 술 진탕 마시고 아유 오늘 돈 벌었는데 그냥 뭐 몇 차 가 막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물론 포도 좀 마셨겠죠.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안 마시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몸에 석회질이 쌓여요. 물보다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동네예요. 포도주는 마셨겠죠. 물론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발치 이불에 3장 7절을 보니까 누워 있는데 룻이 가만히 간 거예요. 가만히 갔다라는 거는 눈에 다 들키게 간 겁니까? 몰래 간 겁니까? 몰래 간 거예요.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 아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운 거예요. 여기 이제 보세요. 거기 딱 쌓아놓고 보아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자고 있어요. 근데 룻이 딱 이쁘게 옷을 입고 목욕하고 향기 뿌리고 화장도 하고 이불 들고 보아스 발 아래 가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다가 탁 뒤척였는데 발에 뭐가 걸려. 이게 누구냐? 옆에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실감나게 이렇게 감수성이 없으셔. 이런 대역사적인 드라마 한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특히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은 더 리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따라합니다. 누구세요? 시작. 그런 거예요. 보아스가 놀랬어. 누구세요? 놀랬어요. 그랬더니 8절 뭐죠?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팔 아래 누워있는 거예요. 9절에 넌 누구냐?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덧부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Are you married? 나와 뭐 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표현이에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다.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다. 9절에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12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다. 이 얘기 뭐냐면 보아스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찾아올 줄 몰랐던 거예요.
다시 한번 기업물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기업물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의미예요. 구속하다, 대신 죗값을 속량하다, 노예들을 자유를 주다, 도로 되찾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자매 친척들 중에 누가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간다. 그럼 기업물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주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해줘야 돼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 중에 형제자매 중에 누가 빚을 지고 땅이 팔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가 기업물자의 책임을 가지고 갚아주고 땅을 다시 도로 찾아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형제자매 친척 중에 누가 죄를 지고 오늘날 따지면 수갑을 찼다. 그럼 기업물자의 책임이 뭐예요? 대신 무슨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죗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을 때에 가까운 형제 친척 순으로 미망인, 형수죠. 미망인과 동침하여 후손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아스는 참으로 나는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기업물자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는 기업물자가 맞기 때문에 룻을 받아들여주는 모습도 있는데 보아스도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보아스의 순종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순종이냐면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상처 입은 치료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보아스에게 출생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 보았던 야베스처럼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냐면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살몬,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몬.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의 지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침투시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특공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아멘. 이해되세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였냐? 살몬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침입해서 들어갔는데 발각이 된 거예요. 여리고성 왕에게 쫓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딱 숨어 들어가는데 그 집이 누구였느냐?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는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처럼.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그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소문을 듣고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인 것을 들고 벌벌 떨고 있다. 이미 너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리한다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줘요. 그리고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무엇을 돌보고 무엇을 살려내고 무엇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가족들이었어요. 비록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세상 나라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성벽 이외 여리고 성벽은 4차선 가장 큰 그 덤프트럭이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 꼭대기에 사람들 눈에 다 띄는 곳에 기생 라합을 살게 하는 거예요. 보초병의 역할도 하게 하고 여리고 성문을 드나드는 문 남성들이 들리게 하는 곳으로 쓰이게 한 거죠. 얼마나 참 잔혹합니까? 그랬던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하실까요? 지금 보아스 앞에 있는 이 룻을 볼 때에 보아스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내가 기업물을 자니까 마땅히 동침을 해서 후손을 이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사실은 어떤 마음이 더 있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머니에 대한 상처. 야, 네 어머니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 야, 네 어머니는 뭐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보아스가? 성경은 중요한 내용만 기록하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료받은 보아스 발 아래 누가 와서 누워 있어요? 룻. 어머니 라합과 어머니 기생 라합,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고 자기 발 아래 기업물을 짜로 결혼해달라고 있는 룻. 룻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처해져 있는 상황이 비슷해요. 룻의 사정을 누가 잘 알아요? 기생 라합을 어머니로 두었던,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두었던 보아스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 이삭 죽게 할 때에 성경은 그냥 뭐 잘 주었다라고만 나오지만,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었다라고 룻기 2장에 나오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욕했을 겁니다. 욕하면서 야,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네 나라로 돌아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고 나머지 이방 족속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아주 교만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배타주의라고 하죠. 보아스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룻을 볼 때에 이제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한 영혼을 품게 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룻기 3장을 보면 보아스의 순종하는 모습은 상처 입은 치료자의 순종인데 공감과 신중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공감과 신중함. 룻기 3장 10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룻기 3장 10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룻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해. 왜냐하면 너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내들이 많은데 네 남편이 죽었으니 젊은 사내들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 욕망을 따라 시집가지 않고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나라 비전 공동체를 위해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내가 베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처음보다 나중, 지금이 더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공감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에 왔던 아버지 살몬 정탐꾼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 2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내 가족과 자녀들과 살려주세요. 그 증표로 무슨 줄을 매달게 하죠? 붉은 줄을 매달게 해요. 자신의 어머니도 비록 기생이었지만,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정이 킹덤 모델하우스로 세워지고자 했던 그 마음, 가정을 돌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지금 룻에게서도 발견이 되게, 보아스는 룻을 향해 공감하면서 함께 순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보아스로 룻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어떤 부모의 상처, 어떤 형제자매의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 보아스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 공감하고 가정 안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은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얘기 뭐냐면 보아스보다 촌수로 따질 때에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1순위 있는 친척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그 1순위인 친척과 형제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룻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만약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아침까지 여기서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뭘 이야기합니까? 보아스는 룻이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보세요. 문 남성들 같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가가지고 이쁘게 화장하고 목욕하고 향내가 좋아. 게다가 이불까지 들고 내 발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그래야지. 보아스는 상처받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남성들 같으면 애따 좋네 하고 그냥 욕망을 따라서 급한 마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 일로 와봐. 당신보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순번이 앞서네. 당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하지 마. 이렇게 되면 누구만 민망하고 누구만 진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매장당하는 겁니까? 룻만. 보아스가 신중한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 보아스의 발 아래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보아스 발 아래 누워있다가 새벽까지 아무 일 없이 누워있다가 아침에 사람들 몰래 다시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모르게 하는 신중함의 순종. 왜요? 룻이 뭐 받지 않게 하려고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왜냐?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이제 아침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아 내 겉옷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서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식량을 위한 신중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룻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뛰어넘는 강하고 담대함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순종이란 우리 가정이 킹덤 모델하우스로 세워지기 위한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은 보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다 상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회복되고 치료돼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공감하며 신중함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 가정이 그래요. 보아스에게 있어서 기생 라합과 같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꼭 여인을 만날 때 엄마와 100% 일치하는 여인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어느 면은 꼭 비슷한 여인을 만나요. 예를 들면 딸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다 그랬잖아요. 일밖에 모르고 돈 벌고 책임감 때문에 속상하니까 술 드시면 소리도 지르고 싸우고 그랬는데 난 그런 아버지 안 만나야지 했어, 딸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꼭 100% 일치하는 건 아닌데 꼭 비슷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감하고
신중한 순종으로 킹덤 모델하우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오미의 순종인데요, 주 뜻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자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룻 기서기 때문에 드라마로 따지면 이 스포트라이트가 룻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따지면 제일 오매불망 거룩한 긴장감을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전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돼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yes, no, wait 세 가지 응답 중에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회자로서 저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나오미도 그러지 않았을까?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밤에 볼이 추수를 하고 밤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우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아스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때마침 룻이 돌아옵니다. 어머니,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아니 글쎄 6번이나 퍼줬어요. 몇 번 퍼줬다고요? 6번. 그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한 번 퍼주는 것보다 6번 퍼줬다는 거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6번이나 퍼줬어요.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 룻 정말 그랬어? 야, 당장 우리도 혼수품 마련해가지고 아침이지만 당장 동침하러 가자. 나오미가 그랬을까요? 그렇게 조급하게? 아니에요.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뭐냐?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에베소서에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버렸듯이, 십자가에서 살과 몸을 찢어 생명을 바쳤듯이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내들의 본분은 뭐냐? 아내들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남편, 영적 리더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싸우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야, 성경에 여자가 말이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말이야 당신은 왜 순종을 안 해? 그때 우리 아내들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성경에 말이야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말이야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서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 앞에 육체적 생명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당신을 목숨 걸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당신이 느끼기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나 먼저 갑니다. 라고 하면 아내들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정들이 갑자기 밝아져요. 아이고 먼저 갔네. 아이고 이제는 뭐 다 끝났네. 아이고 그냥 허리 좀 펴고 아이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실 분들만 아멘. 없죠?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냥 자유네. 진정한 구원이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 자기야 미안해. 나도 순종한다고 했는데 참 나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천국 가서 만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별했다면 여러 가지 요즘엔 가정 형편이 많으니까 과거는 십자가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묻어놓을 건 묻으면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수치나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순종을 통해 킹덤 모델하우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보세요. 18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루사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앉아서 잠잠히 차분하게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너와 약조한, 어떤 약조를 했어요? 나보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 1순위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지면 룻 당신은 1순위랑 결혼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면 2순위 3순위인 보아스 나와 약조한 대로 결혼을 합시다. 오늘 그 약조,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보아스 그 사람은 쉬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워진다는 것은 때때로 만만치 않고 너무나 힘겨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나오미의 순종을 통해 우린 바라봐야 합니다. 주 뜻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자의 순종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정말 조급했다면, 룻 정말 6번 담아줬어? 야, 우리 빨리 혼수품 갖고 더 이쁘게 하고 빨리 가자. 그랬으면, 조급했다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말씀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실은 탐욕, 탐심, 탐식, 정욕, 욕심 부리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는 조급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적군이 막 몰려오니까 조급해서 본인이 선을 넘고 그냥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하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무리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을 시간을 놓칩니다. 어떤 시간을 놓친다고요? 연단받을 시간. 찬송가 523장을 펴놓으시고 조용히 반주해 주십시오. 찬송가 623장입니다. 623장을 조용히 반주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을 시간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지금 룻기서에서 최고의 축복이 누구냐? 룻입니까? 보아스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나오미예요. 왜냐? 나오미가 먹고 살기 힘들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룻이 며느리가 이삭 죽게 하러 갑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순종 속에서 나오미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고 세워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미가 점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죠? 남편이 왜 기도했는데, 어머니 왜 기도했는데, 어떤 새로운 만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의 성실과 말씀에 순종했다면 나음의 고백처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앉아있으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조급하면 결국 더 빨리 될 것 같지만 엉킨 실타래처럼 오히려 꼬이는 거예요. 관계가 꼬이고 가정이 꼬이고 일터가 꼬이고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꼬인 모습이 있습니까? 그거 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순종의 관계가 오늘 새롭게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3가지를 기억합시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의 순종, 또 한 가지 공감과 신중함으로 상처 입은 치료자의 순종, 그 영혼을 품기 원해요. 마지막,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의 순종. 담대함으로 세상 나라의 방식을 뛰어넘어 순종했다면 상처 입은 치료자로 공감과 신중함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길 원하신다면 마지막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드리고 마칩니다.